불교란 말은 깨달을 불자, 깨닫는단 말이거든요. 무엇을 깨달으냐? 근데 이제 중생은 이제 부처가 볼 때는 중생이 다 부처가 깨닫는 부처를 종자를 다 품고 있다, 바닥에 깔고 있다. 근데 그는 깨닫는 사람이 아는 거고 깨닫지 않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몸에 의지해 있어 생각이. 그래서 몸에 붙어 있는 걸로써 부처 말을 믿으려고 하니까 몸이 장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가 어려워져 본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이제 자기의 부처라는 걸 확인한 것인데 확인되면은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의 몸과 마음이 붙어가지고 바깥으로 나갔었는데 이제 부처를 봐보니까 바깥으로 나간 것들이 부처 말을 듣겠죠. 부처 말을 들으면은 다툼이 그쳐지면서 이제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꿔지고 이제 육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 몸에 붙어 있는 안이비설 육식이 달려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바깥으로 나가보면 바깥에 집착해가지고 이제 집착된 상태에서 부처가 네 안에 부처가 있다고 안 믿으려고 하니까 의심을 하게 되고 참말로 그럴까? 부처님이라고 그러지. 이제 그렇게 되어버려. 그게 중생세계거든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부처가 있기 때문에 부처는 깨닫는단 말인데 똑같은 경험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하고 이제 애벨리고 뭐자고 별거 다 경험하고는 이제 조금 이제 뉘우치거든. 그러면 이제 부처 말이 내 말을 해놨구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돌아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믿고 하다 보니까 부처 말이 완전히 내 말이구나. 나를 말하는 거 내가 벗어났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초심에 보면은 이 몸뚱아리가 육적이 달린 까닭에 육식이 이제 아니면신데 그게 바깥으로 나온 까닭에 그래갖고 이제 있는 부처를 등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별일이 다 생기죠. 이제 그래서 꿈속처럼 되니까 거기서 돈이 있어도 꿈이고 명예가 있어도 꿈이고 모든 것이 이제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요새 뉴스에 종단에 보면은 자생이라는 중에 이제 자살했다고 이제 방금도 전화가 왔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도 보니까 이제 공부는 안 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불법을 만나보면은 안이별 신이가 이제 부처를 말해서 보살심이 되고 불법을 못 나면은 몸이 음양으로 생기기 때문에 음양에 의지해서 저절로 오장육부가 바깥으로 나가요. 그 오장육부 의지해서 오관으로 나가서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면 음양이 바깥에 회용도를 치는 대로 써진단 말이야. 그냥 윤회를 하죠. 그건 이제 거의 세상 살리고 이제 거기서 계속 반복되니까 석가는 이것이 아니다. 깨달아서 해보니까 이제 음양을 벗어난 길이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다. 두 개를 해탈해 본 거예요. 벗어나 보니까 음과 양이 도의 말을 들으니까 화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자 남자가 잘못이 아니고 부처 도를 따라서 하니까 여자 남자 화합이 되어서 지방이 좋고 도를 등져보면 이제 죽일 놈 살리는 놈하고 이제 별일 사는 거 가정에 있는 거라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명예 오역에 붙어갖고 이제 별걸 다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을 제주도에서 왔는데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는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제 조용하다 나중에 하자 그래갖고 이제 도로 물러갔다고 그래가는데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역사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 휘발유통을 2칸을 들고 갔다는 것만 죽으려고 하는데 죽는 이유가 이제 쫓긴 상태였더라고요. 쫓긴 상태인데 저번에 그 수덕사 충무원장 했던 설정 스님 논문 부인을 감춰줘가지고 애기가 어쩌고 나오고 하와이 가서 하는데 와서 하고 그러다 그 사람도 물러나가고 이 사람도 이제
저런 일 하다 보면 누가 뒷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뭐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 발광량이라나 계속 아버지한테 뭐 돈 써놓고 금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가시게 하다가 이제 속으로는 그러고 바깥에는 지도자고 그러니까 이제 갈등으로 왔던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냥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이도 이제 69세밖에 안 됐는데. 그냥 환히 말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운동권 출신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는 넘어가니까 나도 하자. 그래갖고 일 벌리다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근본이 이제 부처인데, 아까 음양이 뭐 오른쪽 왼쪽 아니겠어요? 여자 남자고 바깥은 하늘 땅이고 그런데 이제 음양은 계속의 만나면 뭘 일을 만들어요. 그래 바깥으로 나가. 도를 만나면은 음과 양이 좋아서 오른손과 왼손이 다투지 않고 하고, 도를 동정하면 오른손과 왼손이 다투죠. 그래서 이제 오른손도 잘났다고 왼손도 잘났다고 하니까 예수는 이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냐.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뭐 성경이 불경이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불경도 없고 성경도 없어요. 라고 사람한테 나온 소리거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면 음양으로 양쪽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우주가 상대적으로 양쪽으로 생겼어요. 그걸 과학에서는 아인슈타인은 이제 상대성 원리를 이론을 정립했고, 그러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밥에 콩을 넣어서 먹는데 콩도 쪼개보면 양쪽 아닙니까? 그 양쪽이단 말이에요. 그 남자도 여자도 오른쪽이 양쪽이고. 그런데 여자는 이제 땅의 기운, 음기운이 많이 모였고 양기운이 적한 게 양기운이 40%고 음기운이 60%예요. 음기운은 어머님한테 나온 건데 어머님하고 아버지가 개합을 해갖고 어머님 기운이 60%된 사람, 또 아버지 기운이 40%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고 아버지 기운이 60%고 어머니 기운이 40%는 남자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음양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거가 똑같아요, 원리가. 이제 그렇게 생태해서 이제 그런데 그 속에 불교 부처가 있는데 그게 시끄럽게 바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에 붙어 있는 이제 오관이 이제 불교에서는 몸에는 신수육족고로 이 몸에는 6가지 도둑놈이 따른 탓에 내가 생사윤회에 말려들었다 그러고 이제 경책을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글로만 배웠는데 살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나도 몰랐는데 이제 스님들이 그런 이중생활 하다가 한계가 오니까 저런 자살을 택한 모양이라. 우리도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뭐 정치권에서 뭐 쫓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뒤로 보니까 이제 죽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더만. 일을 해결을 못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뭐 스티브의 휘발유병을 2칸을 들고 갔다는 거 자살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뭘 배웁니까? 그 얼마만큼 중생이 불법을 벗어나면 어떻게 못하는 상태 가면 그렇게 죽은 모양이라. 그러고 뭐 바깥으로 이제 벌려라는데 그것도 위로죠. 위로인데 저 아들이 자꾸 돈 내라고 땡깡 부리고 그러니까 갈등이 왔었던 것 같아요. 예,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통도사서 바로 70년도입니다. 군대 막 제대해갖고 선방에 가서 극락암에 경봉심 모시고 사는데 경봉심이 36살 때 키도 그 사람은 크고 아주 호골스럽고 성격도 좋고 유학도 해서 이제 학문도 좋고 그런 사람,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충분히 존경도 하고 그럴 사람인데 그 중간에 어떻게 하다가 통도사 주지도 하다가 이제 주지를 하면은 통도사 땅이 있어요. 그러면 통도사 절 밑에 사람들이 쌀이 2가면이 나오면 1가면은 절다 주고 1가면 저기 먹고 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절에서 많이 했어. 그렇게 먹고 사는 통도사 주변에 많았어요. 주지를 하면서 이제 도지 받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게 주고 다니지 않습니까? 갔는데 이제 땅이 있고 도지니까 딸 있는 사람은 스님하고 하룻밤 자면 굉장히 축복 아니겠어 분위기가 그때는 가난하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이제 경봉심도 잦은 거예요. 잤는데 똑같은 일을 벌어진 거예요. 우리 살 때 보니까 지금 아들이 53세 먹었다 하더라고요. 한나는 막내는
벙어리요. 벙어리가 사람이 착해가지고 이렇게 물 못하니까 저기서 일 같은 거 하고 이제 그 품삯 좀 갖다 먹고 하는데 가끔 이제 53세 먹은 사람이 대머리 벗어져갖고 저희 아버지한테 돈 뜯으러 댕겨요. 그러니까 경봉스님이 죽을 일이지. 주소 보내버려라 이걸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도적 어려움이잖아요. 그걸 안 했더라면 경봉이 굉장히 종단에 큰일을 할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종단에 못 나오고 그냥 조실로만 있다 가셨어. 그걸 직접 봤거든. 그거 살면 그래요. 그리고 대머리 벗었고 온대요. 그러면 저야 경봉이 와더라. 자성이로 그랬던 모양이라. 그리고 들어보니까 나는 그냥 뭐 째있더니 보니까 거기 나와서 뭐 아들이 땡깡 빌어갖고 이제 원망이 많다는 것만 자성이한테. 그리고 저번에 그 설정이도 그 뭐 중문에 나왔고 하와이가 뭐 자기 부인이 감춰줘갖고 이제 그랬다고 그러고 물러났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음양인데 남녀 관계가 잘못이 아니고 이제 그 신분과 자기 위치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위치를 벗어나면은 사회에서는 그게 안 맞잖아요. 강간도 되고 이제 폭행도 되고 성폭도 되고 보고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말만 안 할 뿐이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네요. 그냥 잡아가 버려요. 그 다음에 조금만 여자를 그렇게 하면 그냥 신고 들어가면 그냥 그는 뭐가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일본 사람들이 참선 가르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 아예 결혼을 해요. 일본 제도는 그냥 거기도 홀로 사는 집단이 있는데 거의 결혼한 데는 그러려니 해. 그리고 결혼한 상태에서 공부해와서 하니까 덜 그 성가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걸 안 보거든. 그런데 이제 한국 선생님들은 껍데기는 홀로 산다마는 속에서 무술한 일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의원 스님도 총무장 하면서. 근데 그것이 이제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어려서 저리 들어가가지고 부처님 분만 배웠는데 인간 아니겠어요? 인간이 음양으로 됐단 말이에요. 20살이 나오면 이제 이성을 경험 안 했으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부처님 교육을 받아갖고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서의원 스님도 총무장 하면서 그때 당시 내가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한 20명 모였는데 그 사람한테 강의를 3년간 하러 다녔어요. 기실론 강의를 다녔는데. 근데 그 강의하고 보면 이제 그 정신과 의사들 다 박사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이 흉물, 저건 높은 집인데 저건 내 집에서 의원심이 전혀 없거든요. 다 무서워. 그래가지고 뭐 나가서 그러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껍데기는 이제 뭐 종단의 지도자고 뭐 별소리 사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맥힘은 자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로 봤더니 뭐 청와대가 어쩌고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성이가 뭐 자기 사람을 국회의원을 했는데 청와대 안 모아줬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면 근본이 그거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은 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성이가 죽고 나서 국정원 직원이 4시 왔다는 거예요. 짜갖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출가 스님네가 이렇게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공부로 들어갔더라면 음과 양이 살아나가지고 오른손 왼손이 살아나서 이제 될 거 아닌가. 음과 양이 살아난다는 것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도의 말을 들은단 말이에요. 도의 말을 들으니까 오른손에 왼손을 도와주고 왼손은 오른손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면 음양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도의 말을 등져보면 이제 싸움이 생기면서 오관으로 나오면 음양 오행 오관으로 나와서 이제 그런데 음양 오행인데 음양은 가만히 있고 본질이 계속해서 이제 음도 아니고 양인 묘한 것이 몸에서 돌고 있어요. 이 사람 마음은 멈추지 않고 돌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 보면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닌데 깨달아 보면은 몸이 아니고 빈 데서 묘하게 돌아가면서 한 곳에 안 머물어요. 안 머물면서 계속 탄생만 하는 거예요. 탄생만 하는데 그걸 갖다 금강경에다가 이제 그걸 깨달아 보면은 응무소수 이생기심이다 그래갖고 머물지 말고 마음을 안 낸다 그런 납니다. 그걸 봐보면 성품을 본다는 거라. 성품이 비었는데 빈 데서 음에도 안 몰리고 양에도 안 머문다. 그래가지고 계속 하니까 음과 양이 살아나서 이제 보살심이 생기면서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되죠.
근데 이제 그걸 못 깨달으면은 음양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제 똑같이 그 권력과 이제 자식 기르는 것하고 똑같이 윤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기도를 하잖아요. 혈기도라고 혈기도 하기 전에 국선도를 한 사람인데, 국선도에서는 이제 오래 살라고 음양을 합실해가지고 음양에서 한나로 들어가는 장생하려고 이제 그 수행을 한 거거든요. 혈기도도 이제 음양에서 벗어난 몸을 허리 틀어주면서 풀어가지고 잘못된 것을 음양의 도를 말이 듣도록 그렇게 수련하는 거고 혈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8년을 했잖아요. 8년을 하니까 완전히 거의 내려가가지고 몸과 마음이 이제 딱 그 도의 말을 듣는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실감이 나거든. 아, 이렇게 되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불완전한 사람이 이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걸 깨달으려고 이제 참선을 하지 않는 거. 참선은 이제 참선 자체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부처마음을 선시불신 부처마음을 깨닫는 거야. 근데 깨달음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야. 사람이 음양으로 생긴 거예요. 음양으로 생겨갖고 음양 5장에서 5관부터 바깥으로 나서 이제 몸이 이제 시끄럽단 말이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이 몸에는 6가지 도덕이 따름 다 신수 육조고로 그래갖고 윤회된단 말이야. 아주 싹 싸졌거든요. 근데 그것이 책으로만 배웠는데 너무 살면서 그 실감나요. 누구누구 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이제 우리가 발심을 해서 불교의 새로운 눈을 떼야겠다. 이제 방금 제주도에서 전화 왔는데 그 뭐 텔레비에 나온 명진심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폐에 반대파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자성 스님을 조계사에서 제사 지내는데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윤석열하고 모두 사이가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하지 말자고 물러섰다고 그래. 그래서 전화 와서 그런 말 한다 그래. 그걸 보면서 이제 돌아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른께서 우리 돌아볼 길을 갖자 그러고 잘했다고 그랬어요. 돌아볼 길을 갖자 그래 잘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듣지 않습니까? 뭐 스님이고 스님도 사람이 하는 거고 부처도 사람이 되는 건데 이제 그 부처 말을 믿고 깨달아서 우리도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것을 해서 음양을 좋게 들으려고 공부한 것인데 이제 공부되기 전에 이제 음양을 만나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어째서 그 뭐 휘발유인가 뭔가 알코올인가 두 칼 두고 왔냐 그 CCTV에 나온다는 거만 자기만 이제 괴로운 거 있는 거죠. 그래갖고 그래 마감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제 뭐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그 애들이 뭐 종단에 책임 맡다고 절 주지도 임명하고 뭐 그리고 거기서 줄 서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하고 이제 부처님 법문으로 가불고 그래갖고 하니까 그런데 사람들 다 알거든. 아는데 가만 놔주는 거예요. 어른이 그러더라고요. 95%가 거의 종견이 그런데 빠져있어 그래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중생이 정법을 등지면 그렇게 대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발심을 해야 돼요. 발심을 해서 야 그러고 이제 석가미 은혜가 더 살아나고 그러면 더 발심하면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는 걸 화두를 들면 팍 들거든. 그러면 이제 화두를 들어서 음도 아니고 양도 해보면 음과 양이 팍 살아나면서 음은 음대로 양은 양도 살아나면서 이제 세상이 밝아져 본단 말이에요. 또 음양을 떠나서는 도가 없거든요. 그 음양을 잘 길들여서 깨달아 해놓은 것이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이 음양으로 생긴 세상을 부처가 깨달고 완전히 살려놓은 것을 화엄경에다 이제 빛나루 한자에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화엄경에는. 사람을 안 떠나서 불교가. 근데 이제 불교가 전해졌는데 우리가 이제 끄트머리 그런 걸 믿고 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날리고 뭐 우리는 뭐 아는 선생님들이 조문 간다고 갔다고 어저께도 하룻밤 자고 간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안 가요. 그런데 나보고 나는 그런데 안 간다고 그러죠. 가서 뭐 할 거예요? 껍데기 조문해봐요. 그걸 보고서 우리를 돌아보고 잘못된 길을 안 가야죠. 그것이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한 애고 또 후학들이 해야 하는 것인데 그 현실이 그래요. 지금 있는 일은 바로 저 사람 전에 설정심이 그랬거든. 설정심도 지금 뭐 수모상갑도 막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 썽하고 공부 많이 해도 80이 넘으면 시들시들한데
거기다 다 빼불고 이제 그러고 뭐 할 거예요. 그래갖고 전에 어디 사진에 보니까 눈이 완전히 가버렸더라고. 완전히 달가봉산 눈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일찍 절에 들었다고 자성에도 19살에 들었다는 거만 설정에도 일찍 들어가고 일찍 들어와서 이제 남녀간의 이성을 정당으로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하면 좋은데 배우지 않고 이 몸에서 느닷없이 그것이 급하게 나오니까 일반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하고 살면서 뭐 사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안 쳐요. 그냥 깨달을만 안 갈 뿐이지 세상의 질서를 살아서 도덕을 따라 살아.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껍데기는 홀로다마는 속에는 음양으로 되어서 우울하거든. 그 질서 없이 일어나니까 이제 여자를 대하는 것도 질서 없이 대하는 거예요. 여자를 대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질서 없이 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게 거기서 오더라고요. 뒤로 볼 때 나는 몰라는, 꿈에도 몰랐네. 근데 자기 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성의 아들이. 근데 본인은 얼마나 성가시겠어요. 밖에는 이제 높은 지도자감이고, 말도 못하고. 그 아들들은, 그리고 대개의 그 대치성 아들들이 성격이 삐뚤어졌어요. 그러나서 아들들 우리 아버지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데 감춰놓고 이렇게 용돈 주고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갖고 삐뚤어. 동사 경봉심 아들 보니까 그러더라고. 꼭 예를 네가 와서 그런 걸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할 수가 없지. 한번 저질러 놓으니까. 순간 실수로. 그게 중생계라.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 누군가를 훨씬 하고, 부처님은 그런데 이 사람은 결혼해갖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거든. 그 야수다라고 같이 사는데 여기서 일평생 살아야 되냐. 그래갖고 이제 아들도 낳았는데 근데 여자하고 자기 부인하고 헤어진 건 괜찮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제일로 이제 태어난 아들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할까 말까 하는데 그래 그때 고민을 많이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워낙 이제 못 견디니까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했고 부처가 되니까 이제 저 아들이 중이 데려왔어요. 라우라가 아들이라. 라우라 장애인데 라우라는 말이 인도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애라네 장애. 공부하는데 장애 그러고 장애라 지어서 아주 세밀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아들도 교화를 시켜서 제자 중에 신통이 제일로 높은 사람이 라우라 존자, 신통 제일아 라우라 존자예요. 두타 제일의 가섭 존자고 또 공돌이를 지혜 제일의 수보리 존자예요. 금강에 뭐 수보리 뭐 아느냐 짜고자고 수보리하고 이야기하는 지혜가 높기 때문에 부처님 수보리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가섭은 이제 항상 얻어먹고 굴에 자고 혼자 공부만 하니까 부처님 정법을 열고 그 중에 이제 라우라가 깨달아가지고 신통이 육신통이 나가지고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과 제도를 했자는 건데 우리 스님들은 저질러 놓고 제도를 못해요. 제도를 못하니까 아들아서 용도 타러 오니까 이제 현실하고 부딪힌 저런 일은 난 전혀 몰랐어요. 껍데기 보면 알고 있으니까. 그게 중생계라. 그래서 이제 하는 스님들이 데모하러 왔다가 그냥 이걸로 해서 80에서 공부하자 그러고 조용하고 말았다는 거야.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사람뿐이겠어요. 우리 자신도 이 몸 안에가 도가 있고 부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화두거든요. 화두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게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거기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빈마음이 있어요. 비어가지고 형상이 없으면서 형상을 끌고 다니면서 안고 서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안고 서고 보고 듣고 개인 접하 뭐 할 때 끌고 다니는 이놈 누군고 이제 경호심 참 그거거든. 그거 바로 그거거든. 그걸 이제 화두법인데 이제 화두를 한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갖고 사람이 몸에 의식이 붙었는데 여기가 있네. 의식을 뿌리가 비어버렸는데 그 비어본 것을 의지해서 화두를 들기 때문에 부처를 가기 때문에 그 육식을 공부한 사람이 자기 성품을 가려버려. 화두를 가려버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안 나온 거라. 그리고 불교 배우기로는 무자를 하면 된다. 만법기를 하면 이렇게 해. 근데 해보니까 했는데 내가 이제 자기 걸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지쳐불죠. 지쳐보니까 이제 봉암사 그 수자 스님들이 이제 자살도 하고 높은 다른 정명생 같은 그런 일이 있어. 근데 빨리 자기를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내가 인정해야 그래갖고 잘못된 거 알고 꼬달가는 것이지. 그냥 석가가 깨닫는 것은 석가 부처님 법이고, 그 부처님 법을 한 사람은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잡한 거야, 내가. 그 내가 복잡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받아들이면서 여기가 부처가 깔려 있구나. 내가 복잡한 것이 부처를 깔고 있구나. 그럼 복잡한 게 보이면서 그 복잡한 부처를 만나면 싹 가셔버려요. 그러면 얽혀이 풀려진단 말이에요. 그걸 천중에다 이제 해 원결지는 거예요. 푹을 했자 모두 헝클어진 것이 풀어진다. 해 원결지는 그러거든. 그러니까 불교가 다 이렇게 나오고 한 게 있어요. 현실에서 보면 이제 저런 거 보면 법문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어저께 하룻밤 자고 간 셈이 있고, 오늘도 또 누가 뭐, 장례식인가 뭐 저기서 조문한다고 온 모양이라고 자고 하러 놔주는데. 그 사람도 뭐, 근데 가면 뭐 할 거예요? 저런 거에서 공부를 해서 자기 도록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면 교사라고 안 합니까? 이런 일을 봐가지고. 그리고 날리고 그러는데, 뭐 그 사람뿐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뒤로 봤더니, 이제 자생이 69세에 죽었는데, 69세니까 뭐, 일반 나이로는 70세라고 하기도 하고, 호종날은 69세라고, 19세 초에 게 70세라 맞겠죠? 70세인데, 저 아래 사천면에 동초스미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70세예요. 그 사람은 한동강 같아. 그러니까 여기 돌아가신 저금스님이 70세예요. 말띠라다, 갑오생이라다. 세 사람 다 갑오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초스님이 자기 글에 보면,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사람하고 해인사에서 1년간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중대하고 그 사람이. 치문을 배웠던, 치문을 배운 것은 승려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기초를 배우는 단계거든요. 그건 배우고 나가봤다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제 선방대하고 저렇게 살다가 총무원장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에서 갈등이 안 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자를 대하는 것도 시끄럽고, 처리한 것도 그러고. 그러고 이제 자기 공부를 해보면 뭐, 원효대사는 아들도 제도 안 합니까? 우리 부처님들 나오라를 제도했겠죠.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저렇게 이제 속에서 잡아당기고 피부 절직에 못 하니까. 그 바깥에는 이제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 말이 다 있는데, 안 되니까 죽어본 거지. 그래갖고 뭐 차 타고 와서 기름통인가 뭘 들고 온 걸 나왔다는 거만 혼자. 그걸 보면서 우리 정법만은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 실감 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저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그 주지 임명장도 주니까 이제 거기에 붙어가고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뉘우치질 않더라고요. 한데 그 장례식 나온 사람도 눈물 흘려서 하고, 눈물은 무슨 눈물 흘려. 그걸 돌이켜서 우리가 새로 살라고 부처님 법을 드러내야지. 뭔 저끼리 절 주고받고 뺏고 저거 맡아갖고는 아는 사람이 죽었다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것도 시원찮은, 그놈도 위험한 놈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다 어디가 숨은 부인이 있을 거라고요. 모르게. 그러면 거기서 오히려 사회 사람들은 부인을 얻고 그러면, 자식 낳고 그러면 애기들이 장가 가서 딱 부모 봉양하고 살았는데, 이거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이제 혼란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현실이 오는데, 참,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 속에 부지를 끄집어내느냐,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발심을 해야 돼. 이런 걸 보면서 필발자 속에서 마음이 피어나도록 나를 허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피어나고 허락을 하는데, 이제 몸과 마음이 잘못 지켜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딱 그 몸의 생김새, 마음의 생김새를 보면서 발심을 하면 화두가 되죠. 근데 그러나고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화두를 하면은 이것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걸 보면서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싹 가슴에 엉어리면 내려지죠. 내려지면서 이제 음과 양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살려내면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다투지 않고 남녀가 살아나면서 화합이 되면서 법이 살아나요. 남녀를 따라서 또 법이 없거든요. 그놈을 살려낸 것이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도 아니고, 그래서 왼손이 하는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면 한나인데
이제 집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으라면은 이제 그것이 병이 되고 이제 생명을 살려내는 거 되죠. 그러니까 불교가 여가 있어요. 불교라는 것이 깨닫는 종교이지 종교 안에다 감춰놓고 우리끼리 믿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냥 진리를 말해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불교가 가장 정확하게 우리 부처님이 이제 그걸 해놔서 이제 정법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예수께도 이제 그 사람도 깨달았는데 그 사람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중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걸 정확하게 못하는 믿음만 해놓고 믿음하다 보니까 믿음이 중생 쪽에서 덮어보니까 믿음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어요. 예수는 분명하게 불교하고 똑같이 지혜를 말하고 탐진치를 말하고 했는데 믿는 사람이 죄의주하고 올라가 보니까 또 거기도 분명하게 죄의주 한 자마다 천국 못 간다고 분명히 써놨어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똑같아요. 성인이 문제가 아니고 중생의 문제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법으로 돌아가야 돼. 이제 방금 스님들 전화한테 그래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자. 정법으로 들어가자. 그래야 이제 제법을 안 하겠죠. 근데 모두 이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막 반항만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성이가 충문정 2번을 했는데, 이제 내가 여기 있을 때죠. 토크를 가기 전인데, 그때 경희대학교 졸업한 젊은 스님 하나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중대학생이 순수하거든. 그러니까 충문에 있는 스님들 하는 거 보니까 부처님 배운 법대로 아니단 말이야. 그리고 1인 시위를 했어요, 조계사 앞에서. 그러니까 자성이가 그냥 충문장 할 때 그냥 깡패 시켜가지고 그냥 데려다 그냥 조계사 지하실에 다가 두드려 패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실성해져 버렸어. 맞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추미애라는 정치하는 여자. 그 사람 경희대 동기동창이래요. 나이도 비슷비슷하겠죠. 그걸 직접 봤어. 그런 사람이 자성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더니 이 사람도 불에 타서 죽잖아요, 저렇게. 인과라는 게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제 페북에다 글 썼어요. 인과라는 건 그대로 온 것이다. 그때 그 어린 삼위성을 훈계해서 좋게 가르쳐서 이렇게 보내지 않고 깡패를 시켜서 저기서 지하실에 두드려 패서 시성하게 만들어 버리더니 인터뷰 나왔어, 그 얘기가 나중에 시성해가지고. 그러더니 지가 이제 불에 타서 죽지 않습니까? 그건 뭘 봅니까, 거기서? 그 시작에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결국. 우선은 종국까지 틀려요. 그래갖고 그 복잡한, 자기도 어려서 19살 들어와지니까 궁금함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상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상대하면서 그 처리를 잘해야 돼요. 처리를 잘해서 살아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나면, 원효도사도 여자 상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그 아들이 설총인데 굉장히 그 불만이 많았거든. 아버지란 말도 못하니까. 그래, 어떻게 해서 발심해서 설총도 그냥 도인이 되어버렸어. 그때 당시 신라 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부처님은 그냥 그러기 전에 했다가 이제 아예 제도를 해버렸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인생의 스승이거든요. 그럼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고기 안 먹고 술 안 먹고 나물밥만 먹고 홀로 이렇게 산다고 해서 공부가 된 게 아니고 속으로 우울해요. 우리 스님들도 보니까 껍데기만 그러지 공부기를 모르면은 헛짓거리하더라고요. 차를 마시면서 다돈이 햇싸며 댕기고 맨 거짓거리만 하고 댕겨.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주변에 아는 스님들 보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제 나가 가까이 하려고 스님들 오세요. 와가지고 차도 잘 끓여서 몇십만 원짜리 찻잔 쓰고 찻잔 하나에 50만 원짜리가 있다는 거만. 나는 모르겠어. 차 이건데 따라주는 게 많은데 마시면서 이 맛이 싸고 뭔 종이 그러고 그 반야신경의 무색성량의 촉법이거든. 그러니까 맛도 없는 거예요. 맛에 빈 거 이건데 벌써 차 한 잔 마셔 그거 색이 떨어져 색성이 떨어져. 그래갖고 이제 그런 말 했더니 이제 피쳐갖고 안 하고 떨어졌는데 세상에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어떤 스님 만나면 굉장히 큰 찻잔 같은 거 넣고 차 넣는 거 찬장을 골통불 몇십만 원 될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 좋은데
그리고 건달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굴에서 이제 2번 잤는데, 이제 방이 2개니까 이쪽 자에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더니, 아이고,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방에서 노인 냄새가 안 난다게요. 그 지도 이제 70이나 먹은 놈이 나를 노인 취급한 거예요. 이 자식 봐라.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이상한 놈이네. 그래갖고, 페이북에다 써서, 이 땡초라고 했더니,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냄새 난다고 그래. 거의 세상에 구직거리라. 그러고, 공부하려고 이제 차를 마시면 좋은데,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내가 왜 저걸 몰랐는지 몰라요. 뭐도 그러더라고요. 건달. 이거 상건달들이다. 건달은 지 마음, 땅을 놔주고 떠댕긴 사람이 건달이거든. 건달 아니에요? 옛날에 건달 아니에요? 옛날 요새는 구두 옛날에 안 신었어요. 구두 신으면 구두에다가 이제 뭐 약치라고 뽀삐라고 해서 뽀삐 신고 탁 기름 바르고 다니면 일도 안 하는데 건달은 그걸 건달이라고 하는 거야.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이제 가정충이는 건달이. 스님도 그러냐, 건달이라고. 그래서 나보고 그런다고 스님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애들이 갖다 물건 쓰면서 그 물건 갖다 줄 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내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사람들한테 생각도 들어요. 근데 아니거든, 길이. 아니에요. 그러고 또 맨 나를 그런 데만 데리고 댕겨. 나를 데리고 댕겨. 그 한두 번이지. 그러고 뭐 찻잔도 사다 주고 별게 다 해요. 그래서 다른 거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이 현실이라. 그래서 그 원인이 다 뭐 자성이뿐 아니라 전체가 지금 만법규 일기하처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가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딱 비어져 버려야 돼. 비어져 버려서 부처를 만나면은 차를 통해서 도가 일어나고 이제 오른쪽 통해서 도가 나고 왼쪽 통해서 도가 나온단 말이야. 그 여자를 통해서 도가 나고 남자를 통해서 살아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타일시 성불도라고 한 거예요. 자타일시 성불도가 나와. 그게 정법입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옆구리에서 저렇게 저런 현상이 나고 그래갖고 종단에 100년만데 거기서 하나도 안 뉘우치더라고요. 뭐 울기는 울어요. 죽었는데. 그래갖고 뭐 장례식장에 나온 그 중환자가 나와서 너무 감격해갖고 눈물을 흘더라고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또 다시 와서 하고. 행장을 읽을 때 그래. 여자는 중물이 안 들었구나. 그 중이 뭐 눈물 흘려요. 부모 죽어도 중 안 오고요. 그러고 부처님도 그랬어.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울고 불고 하니까 얼마나 그 부처님 다른 사람이 많을까요? 뭐 여기 알고 부처님이 다 있다가 어째 애기들같이 우느냐? 나는 이 몸뚱아리 버린 것이 그냥 몸에 종기 났다가 없어진 것 같다. 시원하다. 그 열반이나 가지 않습니까? 고통을 즐거움으로 놔보고 열반이나 가냐. 근데 왜 우냐, 애기가 좀. 그게 똑같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자성이 죽어도 우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자성이 행장 말해서 울어. 지금 중물이 안 들었구나. 그래,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반사,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돌아봐서 다시 발심해갖고 똑같은 종단의 그 험한 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부처님 법을 살려내야지. 모두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인정 속에 붙여가지고 불교가 안 살아나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적기 나눠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철원나 맡으려면 자성의 총무장 2만 개 있으니까 줄을 서야 되니까 돈 내고 그러니까 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성봉사 그 좋은 절을 맡아갖고 근데 절을 맡으면 그 사람 자성에서 중이 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절에 돈 나오면 자성에다 바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성에 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다 해버려요. 근데 하고 싶으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지 마음을 못 나간 거예요. 몸에 신수육족으로 몸에 6가지 도덕이 따르는데 도덕을 길을 못 들인 거예요. 그럼 깨달아야 됩니다. 안 돼 있나 이제 저렇게 하다 보니까 모순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고성이고 속에서는 지옥이고 그럼 자살을 택한 거예요. 이제 69세면 한참 뭐 할 때 아닙니까? 병원 많이 해가지고 꽃을 필 때란 말이에요. 어째서 그런 거 했더니 아침에 전화가 왔어. 그러면 그렇지. 그게 너무 이제 일하니까 분리를 안 된다고 이제 조계에서 제사 지낸 걸 반대를 했는데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럴 때 쉬자. 그래갖고 들어갔다고 이제 그런 말 합니다.
그걸 보면서 참 여기서 어떻게 불교를 믿게 되는 건데 우리 사람들은 스님들을 보고 눈에 뵈는 거 조계사를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부처님 믿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일하니까 거기서 어디다 어디서 공부하겠어요, 그래요. 어떻게 오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경희대 졸업한 그 젊은 스님이 취미 동창이 그냥 조계사에서 이거 아니다 하고 1인실 한 거예요. 자승에 데려다 지하실에 그냥 자승이 돈 쓰니까 그냥 자승이라는 사람은 내가 옛날 이야기인데 저기 관악산 연주함이라고 절이 있다는 거만 그 기도처 그거 하면 뭐 기도만 하면 2박 10일 학교 간다고 그러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었는데요. 1년에 80억이 들었대. 그때 당시 몇십 년 전에. 거기를 이제 수원 용주사 말사거든. 용주사에 정대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강이 상가인데 성남 스님은 정은 스님이고 정대 스님은 그 사판생이고 그런데 성남 스님은 아주 공부만 들어가고 정대 스님은 사판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정읍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용주사 맡았잖아요. 용주사도 정대가 안 줘요. 안 주는데 정강 스님이 이제 법이 있다고 해갖고 성남 스님 처음에 맡았어. 정강 스님은 저렇게 사니까 이제 주지도 못하고 떠다니다가 이제 저 무당죄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 주안에 용화사 그 출신 건데 거기 살았거든. 그 제자들이 그러나니까 이제 우리도 본산나 마칩시다 그래갖고 이제 용주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용주사도 들어갈 때 정강심 너무 막행막신하니까 종단에서 안 줘요. 미친놈이라고 그랬대요. 정강심이 이제 옛날 들어보면 해인사에서 참방에 있다 오면은 그때는 정영신이냐. 23살에 깨쳤다는 거 뭐. 깨쳤는데 깨치고 나서 지멋대로 해본 거예요. 술 먹고 그냥 여관에 뽀이하고 자기 다 말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선방에 가면은 스님들이 저 미친놈 온다 그랬대.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이요.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저를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 화엄사에 도광스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모범된 스님이에요. 공부는 없는데 굉장히 부처님한테 돌아가서 시주문을 아끼고 그러고 그 사람을 살할 때 봤는데 그때는 행근을 찼어. 행근. 이게 행근을 차는데 상자들 가르칠 때 행근을 안 차면 죽으면 말 된다 그래갖고 행근을 꼭 차고 꼭 그대로 산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더니 이제 차가 처음에 나왔잖아요. 폰이 나왔는데 이제 행자가 들어왔어요. 그 차를 스님들은 모르니까 행자가 운전하니까 도광이 운전시켰어요. 폰이 차를. 그냥 교통사고 죽어본 거예요. 그 스님. 그러더니 도광스님이 죽고 나니까 막 화엄사가 모두 그런 죽은 사람이 막 다 죽대요. 묘해. 총수스님도 자살했고 우리 종원스님도 뭐 어떻게 죽었고 그러고 모두 집안이 안 되어버려요. 집안이. 그런 스님 도광스님은 그 스님이 이제 정강스님을 믿고 그러니까 이제 도광스님은 절만 몇 개 넣으면은 저를 살려내. 해인사 주지도 하고 범사 주지도 하고 화엄사 주지도 하고 용해. 도광이를 몇 개 넣으면은 저를 살아난다. 그래갖고 이제 용사를 주었어. 잘하고 나서 용주사를 이제 도광스님이 정강스님을 믿으니까 이제 정강스님을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정대가 주지를 한 거죠. 주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연주함이 이제 용산 말사거든. 근데 요새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다는 거. 근데 그때는 굉장히 하여튼 80억을 들어온다. 80억이. 그거다 이제 기도하면 합격을 해본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기도를.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정대가 막 그다음에 자성해야 맡은 거예요. 1년에 80억 들어가면 얼마나 요새인가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80억 들어가가지고 이제 본사 주지들 종행은 뭐 총무장 만데 돈을 다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장 대합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렇게 하다가 이제 죽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린 것은 뭐 좋은 이야기만 해갖고 불교가 생긴 거 아니고 이런 것을 알고 그 속에 부처가 있는데 부처를 등지면 이렇게 혼란이 오고 부처를 만나면 80억이 빛나죠. 80억이 8정도로 써지겠죠. 그게 현실이라. 그래갖고 너무너무 지금 분명한 거라. 그래서 스님들이 정의만 주자고 아니라고만 알지 이걸 못 고쳐요. 그 아침에 이제 운동권 스님이 전화가 왔는데 명진이랑 뭐 그 애들이거든. 그 일할 때 하면 안 되니까 좀 우리 가만히 있읍시다. 잘했다고 그랬지. 같이 시끄러우면 안 된다. 그 현실이라. 그거 되게 부처가 싸게 특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부처님 당시를 생각해. 부처님 당시도 그랬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죽이려고 대바다탕 나타나지 않습니까? 대바다 칼 갖고 달라지잖아요. 옛날에는 총이 없으니까. 부처님 딱 신목을 지켜서 제도를 지켜보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대바다타를 자기 죽이려는 사람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더 유대해 본 거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섯 중들은 죽이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다고 자기가 두드려 패우니까 원한이 사가지고 저렇게 했는가. 오늘 뭘 배웁니까? 이건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불교가 무슨 꽃피겠습니까? 뭐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고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법에 대한 눈이 떠야 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빨리 사람마다 품고 있는 정법으로 들어가서 아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하도록 하는 거예요. 몸에서 일어나게 돼. 그러니까 몸에서 심수육적으로 몸에는 6가지 도덕이 따른 탓에 바깥으로 나와서 네가 생사에 들었다가 그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또 일어나면은 또 그것이 경계를만 몸을 통해 갖고 또 혼란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몸을 보면서 숨이 떨어지면 몸은 죽어가는 움직인다.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진다. 아니다. 그러면 딱 그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 그러면 그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눈앞에 딱 드러난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인손이 하는지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석가모니 말한 공부가 돌아가요. 그러면 하도락에 그 말 대가리란 말은 그놈하나 늙어되면 이 몸에 있는 모든 게 조복이 되면서 질서를 따라요. 그걸 등져보면 별일이 다 생겨요. 자생이뿐 아니라 무슨 생긴 그러는 것입니까? 붙이면 인연 생기면 뭐 아들이 되려는가 자식이 되려는가 뭐 경봉심 말처럼 뭐 예배 들어온다든가 그런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경봉심 크게 아주 우리가 모셔본 중에서 가장 인격자하고 실력가예요. 우리 경봉심이. 정강심은 완전히 여기 쓰레기고. 그런데 법은 높아, 정강심이. 그런데 이제 우리 경봉심도 법은 높은데, 이제 그 처자권서 건드렸다고 해갖고는 이제 지금 아들이 벙어리인데 저를 이래주러 와요. 53살 먹은 돈 얻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하얀 게 경봉이 죽을 일이죠. 그래도 이제 도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런 걸 봤어. 그래서 여러 가지 종단의 걸 봤는데, 참 스님들이 발심이 안 되면 저러구나. 정말 이 경봉심 모시고 살면서 그래도 뭐 항상 밥 먹고 나서 차 마시거든. 그러면서 자꾸 나를 작아가더라고요. 그 어떤 처사랑 면장 출신하고 이제 안처사라고 셋이 이제 차 마신데 나는 일찍 들어가서 이제 군대 갔다 왔고 다 바람 쐬 불고는 누대 있고 딱 참선하고 있으니까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노장님이 셋이 마시면 나보고 자꾸 나를 건드려요. 요새는 공부한 수자가 없으니까 나보고 뭐 말하려는가 보려고 나는 안 말려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야, 정말 정법들이 그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나도 거기서 이제 사고를 쳤습니다. 경무에서 무슨 사고를 쳤냐면은 너무너무 내 성격이 정의적이고 고지하다 보니까 그 부처님 법을 훼손시키고 그런 걸 내가 못 봐. 내 공부를 하려지 뭐라고 그랬던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내 타고난 기질 같아. 근데 25명이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때는 보살도 한 7, 8명이 같이 했거든요. 아주 신심 있고 그때 당시에는 신도들이요 아주 고급 보살들이 절대인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살만하고 그러고 정진은 수준이 높은 사람들하고 공부만 해. 그리고 보살방이 따로 있어. 그리고 저희끼리 이제 옷도 그런 그때 처음으로 민쿠버 나올 때입니다. 70년도니까 민쿠버가 된 게.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보살님 하나가 42살인가 먹었는데 법왕자란 보살님이 우리 효복노심한테 법왕자의 이임을 받았대요. 우리 노심이라고 해갖고 이제 나도 구사님 손자상자니까 문중환이 건데 서로 이제 친하단 말이에요. 근데 진로 젊어요, 그 보살이. 법왕자가. 근데 옷도 그렇게 민코바가 댕기고 그러고 자꾸 앉아서 참선한다 그러고 자꾸 안소리를 한 거예요, 안소리를. 불법의 안소리를. 안소리하면 나중에 될 텐데 보살하고 안 버릇을 고쳐준다고 하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초학자니까 이제 22살인가 3살 먹었으니까 반야신경에 불구부정인데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내 네가 민코바 입고 하는데 민코바를 보살 잠방에 새벽에 잠잘 때 정진하고 있고 이제
보살방이 비었거든. 민코보를 갔다가 저 가면 경락하면 뒤에 그 화장실이 있어요. 옛날 절간 화장실은 이런 화장실이 아니고 앉아서 하면 대비 뚝 떨어지고 그래. 그러니까 그 옆에는 대비는 그렇게 떨어진데 오줌 싸는 통이 따로 있어. 통이 있어 거기다 이제 물 주고 배추 밭도 물 주고 그러는데 그 이제 거기 이제 오줌통이 여기 차 있단 말이야. 무사로 그 지금 모르겠어. 그래갖고는 민코보를 갖다가 그다 탁 집어넣고는 에이, 니가 불구부정하게 된가 보자. 근데 이게 도가 무슨 놈의 도예요. 그래갖고는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거라. 근데 내가 한 줄 다 알죠. 아는데 도반들이 내 생각이 좋고 순수하니까 나를 다 감싸버려요. 경봉 선생님이 저 젊은 수자 원주야 여린 저 바람처럼 보내버려라. 그런데 보내면 살림이 깨지거든. 그러니까 대중이 나를 보내면 안 된다고 딱 잡아보니까 대중하고 조실하고 이제 대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거 딱 샀어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좋다. 내가 나가면 나가겠습니다. 나갔는데 저건데 자정하면서 도반 스님처럼 글방 풀어놓고 죽으면 결제 때 죽어도 나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근데 저 헛간에서 가만히 깔고 여기서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더 좋아한 걸 나를 갖다. 그래서 딱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경몽이 졌죠. 그런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이 나서. 근데 그때는 우다라 그런 거 모르겠어. 그 보살들이 까불어요, 그렇게. 딱 입고 그 까불싸니까. 아니, 니가, 그 법으로 까분다면 법으로. 응? 그 민코를 탁 갖다 이렇게, 뭐, 불구부정에 다 걸려버리지.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살았는데, 그래, 부산에 그 신평이라는 데가 있어요. 통도사 경남에 나오면. 그 40분이면 부산 가거든. 다방도 있고 그래. 거기서 버스를 타고 부산 갔는데 그가 탔어, 그 보살이. 이렇게 원선우 연하들 만나고 그랬는데 그때는 대단했습니다. 제가 아주 막 불법 있는 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했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공부로 참 있으면 뭐 부처 좀 믿는다고 그렇게 요란하게 떨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랬더니 한 2, 3년 지나니까 그 신심과 싹 떨어지대요. 그래고 그 공부한 것이 싹으로 가버려. 그리고 엄청난 그 마음에 혼란이 오더라고. 방황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를 갔더니 그때는 제주도를 비행기 타고 안 가고요. 8시간인가 10몇 시간 타요. 그놈 타고 이제 제주도 간 거예요. 다 한 7비가 모여서 선생님들 공부하는 나처럼 그 단식도 이제 하고 이제 7비가 단식을 했는데 그래서 단식에서 참았는데 하기는 잘해가 틀 때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트고 나와서 깨끗해지니까 해인사가 다시 생활하고 그랬는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인사도 잘 살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맑고 깨끗하긴 한데 계율 지키는데 공부가 안 돼요. 그때 이제 총무원장 동국대 총장하고 두 지관심이 강사였는데 선방에다 이제 단식하고 깨끗하니까 강사 스님한테 계율을 배워가지고 정식을 해보자고 선방 스님이 점심 먹고 나서 11시에 밥을 먹으면 2시에 입성가 1시간, 한두 시간 개인 시간이 있거든.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지관 스님한테 이제 그 계율을 배우러 된 거였어요. 선방 스님이 계율을 무시하는데 어찌게 이 젊은 스님 일한 거라고 좋게 봐. 그래갖고 이제 그런 인연이 있어, 저관 스님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맑고 깨끗했는데 몸감하면 깨끗한데 이것이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말로 어려워요. 불교는 배운 게 아니라 뒤로 보니까 이제 내 말이 맞더만. 불교는 배운 게 아니라 맑고 깨끗한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를 존중이나 존경하는데 내 마음이 안 편한데. 그래서 뭔가 이 집안에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이제 걸식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항상 말하지만. 걸식을 하면서 다 놔보니까 거기서 마음이 나아지더만. 그래가지고 그 마음 나아져서 인자 스승이 필요하다고 인천 용화사로 가는 거라. 거기서 이제 옛날 말 그 한물개는 맞잖아요. 딱 무너지다. 그래서 방황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이. 자기 마음한테 부처가 있는데 그 놔본 것이 그렇게 어려워. 배운 건 놔보려 그렇게 어려워. 근데 요새 이제 공부하고 보니까 임재 스님의 스승 황벽 스님이 불교를 배우지 마라. 실감나죠. 불교를 배우지. 그러니까 배워서 배려본 거라. 배워서 자살한 거예요. 배우지 말고 요새. 그 이제 임재가 물으로면 두드려 패거든. 여기서 다 강의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딱 닿아요. 이래서 그랬구나. 이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야. 그 불교는 이미 있는데 우리가 배워서 이면은 배려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믿고
그 믿으려고 하니까 이제 뭐가 방해하냐면 몸과 마음의 장애를 하니까. 그래서 몸이 아니고 마음이 하다. 그렇게 알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하도록 해야지. 그러나 말려들어 버려요. 그런 것이 떠올라. 그 자성이 죽은데 보면서, 야, 싹, 정말로 싹 보여. 스님들이 다 그래요. 법은 좋은데, 불법은 가장 높고 좋은 것인데, 하는 사람이 시끄럽고 복잡해요. 누가 안 고쳐줍니다. 내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봐서 다시 시작하고, 믿음을 바라가죠. 내 이렇게 해도 번뇌망상 이렇게 공부가 안 됐어도 부처를 나를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꼭 그걸 염해줘야 돼. 그런데 부처는 눈에 안 뵌다. 눈에 안 뵈기 때문에 금강경에 30 이상을 열으라면 열애가 아니다. 그 말이면. 또 아라이다가 뭐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것이다 하는 중생이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조금만 하면은 이것이다 해버려요. 공부가 되었느니 그렇게 되어버려요. 거기서 배려본 거예요, 이제. 거기서 배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 전체가 거기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워요. 그래서 스승을 필요한 거거든요. 그 스승은 그걸 딱 보거나 아니면은 눈 하나 반짝하면 하거든. 그래서 이제 임재 같은 사람도 황배가 두드러 맞고 이제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거 같은 게 전통 성격인데, 선이라는 것이 그 맥이 그가의 선에서 불교의 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스님들이 그것이 안 되니까, 안 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뭐 60년, 50년 하고 안 되니까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살하고 종종을 하더라도 죽고. 그러고 참말로 이 불법 만나서 바로 들어가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송강사 중 법정이라는 사람이 여기 길상도 있잖아요. 바깥으로는 굉장히 알려졌잖아요. 그 사람들 폐암으로 죽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못 나버려요. 많이 알려져 책을 써서 아는데 잘 알거든. 우리 미국도 왔다가 그랬어. 그런데 같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참 순수하더라고요. 깨끗이 사니까 이제 뭐 보살한나가 요정을 줘가지고 절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절대 주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 신조가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갖고 줬는데 안 하고 자기 말인지 강원도에 산골에 살다가 와 법문만 해놓고 가버려요. 절대 안 잔다는 거예요. 가다가 모텔에서 잠만 자지 기상사 안 잔다. 모텔에서 잠깐하고 기상사 뭐가 달라고 그렇게 생각이 몇 개 있어. 그래갖고 이 사람도 그 말만 유명하지. 그러고 죽었잖아요. 긴장하면 폐암이 걸린 거야. 긴장하면 폐암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법정심을 하고 저 해인사에서 해암 종정지는 2년간 해암 중에 그 사람도 너무 화두를 그렇게 하다가 폐암으로 죽었잖아요. 그 입상자가 원각이라고 방정한데 절집에서 이름을 안 올라가죠. 이 사람은 비방한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반복된 실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자성의를 보면서 우리가 발심해서 돌이켜서 정법으로 들어가야지 너무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줄 놔주고 뒤에 사람이 잘못 안 하면 왜 이런 생각이 돌이켜다거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법정심도 그러고 해암심도 주고 그러면 그 뭐가 잘못됐습니까? 너무 한락한 마음이 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임재가 물을 오면 한국에 두드러 팬 거예요. 물을 오면 두드러 패요. 요새는 두드러 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말도 한 사람도 없고 여름만 하면 몰면 맞아. 그러고 이제 페이스북에 써놓거든요. 그런데 나는 다른 써놓으면 거기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요. 꼭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 아니고 중생의 시끄러운 마음, 귀신 떠댕기면 불법을 만나면 그걸 안 한 거예요. 척사의 현장이라고 해갖고 삿된 것을 배척하고 바른 걸 드러낸다. 그게 이제 탕마인데 그것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바로 정법, 부처가 여러분한테 부처님이 안 떠났는데 믿음 하나를 바로 세우기 어렵다는 거 이런 게 너무 혼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 믿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도 법을 의지하라고 그래, 법을 의지하지 이 몸도. 왜 난 부처님 법이 살아나. 그 당시도 그랬구나. 막 중생 제자들이 울고 그러니까 알아나. 어째 너희들은 어린이처럼 우냐. 나는 그래서 부처님을 존경해요. 이 몸은 좋은 기가 낳는 것처럼 그렇게 버린 거 희한한데 부처님 열반했구나. 이렇게 자꾸 우냐. 그러면
근데 그 지금도 너무너무 선명해. 그렇게 우리가 불교를 믿어야 돼. 그러면 우리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종단에 이런 일 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야 정말로 다행하고 다행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불교를 믿어야 돼. 너며 그러든 말든 간에. 괜히 부처님 부처면 소용없어요. 주여주여 한 자만 똑같아. 예수교도 그랬어. 주여주여 한 자만 천국에 뭐가 반면에 써놨어요. 똑같아 불교나. 그러고 예수도 하나님은 네 안에 있다. 가디스 믿으니 했고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똑같아. 그러니까 말이 예수고 부처 중생이지 그 속에 진리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몸도 다르고 생각의 문화가 다른데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로 돌아가면 또 하나에서 또 둘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화두를 하나는 어디로 돌아간가 하면 탁 하나 끊어져 버려. 그러면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이 안 남아. 그러면 그거는 생사가 없는 의무소지 생김이 나온다. 거기 가면 자유가 나오면서 보통이 살아나면 그때 불이 살아나는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 문화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기서 가면 열안하고 그래요. 오늘도 또 중환나 참배한다고 저 통영에서 여기까지 온다 가는데 미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고 가라고 했지만은 무다를 그러고 댕기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교 그 위한 거죠. 어떻게 자고 간 중도 저기서 조문하러 왔대. 나는 저기서 옆에 가고 싶지도 않더만. 저기 도봉산에 충성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의. 정강심, 충성심 모두 만국입니다. 공부하는데. 그때 당시 그런 거예요. 저기서 중들이 하도 졌으니까 우리 충성심은 저기서 앞에 앉으나 살았어. 저기서 앞에 앉으나 돌아간대요. 아주 유명해. 춘성이 욕을 엄청나게 잘해. 아주 욕쟁이 스님으로 유명해. 그래갖고 이제 도봉산에서 산에 나무를 했는데 산림청에 와서 재배 갔어요. 그리고 의정부 갔었던 것 같더만. 그럼 고향이 어디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엄마 보지 시꺼멓게 다. 조사를 못해. 아이고, 가시고. 그런 사람이라. 그 다음에 그냥 한정원 스님 상자라. 그런 어른들이 모두, 정각이 도반들이구나. 그런 어른들 모시라고 그러더라고. 요새는 그러지 않는가. 그때는 주제하면은 아주 타락하고 핫질이 주제하면 요새는 서로 주제를 나가잖아요. 여기서 무너무 공부 무지개요. 그래서 내가 일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사는데 미국서 왔다 갔다 했는데 미국서 이거 미국 돈으로 산 거예요. 이거 한국 돈으로 산 거 아닙니다. 미국 돈으로 20년 갈자고 미국도 애국자예요. 미국 돈을 한국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한국 돈으로 미국 나가는데 우리는 미국 돈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미국 자리 2개 있잖아요. 버클리 대학 5분 거리에 잘 중요한 데가 있었고 시애틀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운타운에 가. 그래 팔아갖고 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IMF 막 터져갖고 10억을 가지고 15억이 돼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돈 상관없는데 했더니 그냥 그렇게 올라가서 그래갖고 이 집도 쌀 때 샀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 집을 만들어서 그리고 집을 샀는데 뭐 김지미가 살았다고 이렇게 영화 배우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최무룡이가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찌게 그들이 아냐 그랬더니 지하실에서 그 소품이 나왔다는 거죠. 영화 기인강에 모르고서 서로 이 동네는 김지미 집이라고 그래 다. 그런데 보니까 모르고서 갔는데 간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돈이 그랬으니까 그냥 이거 다 높아가지고 못 살아요. 이거. 돈 3억이면 다 해버리거든요. 전문가들 잘라. 이거는. 나차 그러고 타자로 생출 만든 거예요. 2층에도 막 쇠 비면 입히고 다 복당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을 해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막 팍팍 대대. 그래갖고 돈을 그렇게 써본 적이 있었어. 돈을 쓰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화벌대요. 아니, 10억까지면 15억이 되니까, 이거 2억 주면 일 다 해본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 세상은 무섭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그때인데 지금은 또 이런 바깥에 일이 복잡해. 불교를 방해한 것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붙여보면 전혀 그때는 똑같습니다. 이런 데 휘둘리지 말고 빨리 이렇게 돌이켜서 이제 바른 화두로 들어가야 돼.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런데 또 이제 혈기도 나오는데 몸이 아니라고 하는데 몸이 헝클어졌잖아요. 헝클어갖고 어디서부터 아니다 할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질서를 보는데 이제 혈기도를 하다 보니까 몸이 딱 질서를 찾아와. 자연에 맞게 질서를 따라가. 질서를 찾으면서 그때 마음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럼 몸이 아니다 화두가 빨리 되죠. 그런데 그러면 몸에서 일어난 것을 아니다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혈기도를 할 때 탁 잡히더라고요. 내 경험에서.
그 8년 했더니 이제 딱 깨펴버려, 그냥 막 돼버려요. 화두가 막 돼버려.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고 이제 조계종에서는 몸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몸을 도를 따르도록 길 들어줘야 하고 해야지. 근데 이제 절에서는 계율 지킨 것을 해요. 근데 계율 지키는데 뭐 파마늘 안 먹는 것만 갖고 몸이 조용해집니까? 허리가 뭉쳤는데. 허리를 풀어주니까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살아나면서 치아까지 살아나. 내 치아가 덜렁덜렁하고 한쪽으로 못 씹었는데 딱 이제 뿌리가 좋아져 버렸어요. 이런 데 시커먼 그 뭐 저승사자 꽃이 생겼었는데 이것도 점점 적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저께 스님 왔는데 자꾸 왔는데 아이고 스님 얼굴이 뽀얘요 그래요. 오래전 생각나는 거, 아, 이 공부 그런 거구나.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거 공부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몸이 공부는 아니지만은 몸에 뭉쳐서 바깥으로 나오면 도를 등져버려. 그래서 몸이 도에 따르도록 허리를 풀어주니까 허리가 중심 아닙니까? 중심에서 몸의 중심에 가니까 거기서 몸이 아닌 걸 보기 쉬워. 그런데 몸에서 흐트러져 보면 아이고야. 아까 아침에 간 스님도 멀쩡한 거 밤그래 아이고야. 뭐 이렇게 노장노릇 했어. 아이고 뭐야 야. 어떻게 해보라니까 못하다 조금마다 말하고 아이고 아프다 못하다 뭐 안 합니다. 원래 해보지 되진 꼭 해야 된다 그랬대. 8년을 걸렸는데 겁이 생긴 거. 6년까지 겁이 같아요. 요새는 지금 이제 발가락 밑으로 살이 쪄갖고 양쪽이가 도톰해 스폰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든든하고 치아도 제대로 가불고 모든 것이 좋아진 거야. 야 이건 뭐 꿀떡을 만났다 그러는 건데 이거 하려고 하고서 이 아픈 것을. 그러고 석가가 깨다 불교만 머리에 이고지고 된 게. 그러고 그대로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정기가 인정을 해야 돼. 이 몸이 그릇이 도를 등져버렸구나. 제가 heb주나. 왜냐하면은 신수육족고로 몸에 여기까지 도둑 안 입혀서 바깥으로 나갔다. 그래갖고 시끄러워. 그 부처가 있는 거 감이 안 잡힌 거예요. 그 혈기도를 했더니 맑아지니까 이제 육적이 보이면서 육적의 뿌리가 피었다. 그러면 무 안 입혀서 시간 되잖아요. 그래갖고 화두가 그래야 안 막아서 가는데 지금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 타고 나가지고 젊을 때 조금 하다 말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종교라는 걸한테 충만장다고 주지도 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모순이 생긴 거죠. 우리는 참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다 생각하고 딱 공부하고 관계시켜요. 공부하고 관계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밝아지다 보면 부처법이 살아나고 살아봐 보면은 부처가 몸은 같지만은 살아있는 우리 가운데 부처님 법이 있다.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하고 한잔하고 이제 또 허리 풀로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